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을 보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정말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82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약 1000명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탈북 여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자식과 함께 굶어 죽은 것이 발견이 되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어렵게 한국까지 탈북한 여성과 아이가 굶어 죽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동해를 찾아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고 자기가 조사를 받던 그 국정원에 찾아가서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 살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굶어 죽었다 하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아이의 죽음은 많은 탈북자들에게 큰 낙심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북한은 배급을 주는 나라이니까 나라에서 배급을 주지 않으면 그 굶은 사람들이 그 집 밖에 나와서 그냥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살 의지가 가진 사람들은, 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아예 주는 거 기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들고 나가서 장마당에 팔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나가서 무슨 쑥 같은 거 뜯어 온다든지, 또 어디 가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뜯어 가지고 온다든지, 집에 있는 의자를 들고 나간다든지, 솥을 들고 나간다든지, 무엇이든지 들고 나가서 장마당에서 팔면은 결국은 다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냥 배급을 안 준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가에 나와서 그냥 굶고 있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성은 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혼혈아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혼혈아들 너무 인종차별이 심해서 참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보면 그런 혼혈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놀리고 괴롭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소녀는 미국으로, 아버지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진짜 그 흑인을 사귀가지고, 흑인 소년을 사귀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흑인 소년이 마약을 하고 시간만 나면 두들겨 패고 이러는 바람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낳은 또 그 흑인 여자애가 또 자기가 똑같은 인생 살다가 또 자살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살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살기로 한번 결심하니까 눈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캐시어 같은 거, 슈퍼마켓의 캐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잡, 3잡 하면서 매까지 그런 직업을 하고, 또 어느 곳에 보니까 비행기 승무원 뽑는다 해서 지원을 하니까 뽑히가 비행기 승무원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베스트 승무원으로 뽑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그 흑인 여자아이는 굉장히 그 늘씬한 몸매를 가진 그런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그 캐스팅에서 모델로 뽑혀가지고 모델 활동하다가 톱 모델이 되었습니다. 톱 모델. 그래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아주 잘생긴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자기가 낳은 애가.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승무원 때려치워버리고 그 모델의 매니저가 돼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데 다니는데, 그 여자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이제 저희한테 기억에 남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속에는 그 한국인의 DNA가 들어있다,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흑인이지만 내 속에는 한국인의 DNA가 들어있다. 그래서 자기 그 모델 애도 한국 애같이 키운다는 것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딱 들어와야 되고, 함부로 남자들 못 사귀고 막 잔소리 퍼붓고 이렇게 한국 엄마같이 키운다는 겁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이야기해요. 그 한국인의 DNA가 그게 뭡니까? 한국인의 DNA가 쉽게 표현하면 악착 같다는 거죠. 악착 같다는 거. 한국 여자들은 악착같이 살아남는다. 그게 이제 한국인의 DNA인 것입니다. 어떤 영국인은 이제 체코에 살다가 독일이 체코를 이제 습격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 수용소로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애들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을 이제 빼돌려 가지고 한 몇백 명, 300명인가 400명인가 빼돌려 가지고 영국으로 배로 보내 가지고 막 모든 집에 입양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차 하나는 애들을 빼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늘 한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것만 해도 뭐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 기차 한 대에 있는 애들을 빼돌리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실을 숨기고 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부인이 어느 날 이 다락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뭐 서너 살 된 아이들 사진 찍은 그런 앨범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조사해 보니까 자기 이제 남편이 뭐 총각 때 영국으로 입양시킨 그 유대인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한번 좀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신문사에서도 이 기사거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조사를 한 것입니다. 몰래 조사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살아 있어요. 영국에서나 또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뭐 변호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연예인도 되고 사학가도 되고 또 결혼해서 또 아기 낳고 또 아기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0명이 넘었습니다. 몰래 방송국에 그 아이들, 이 사람이 입양시켰던 아이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뭐 한 1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왜 모이는지 몰랐지. 가운데 앉아가지고 왜 이리 모이나, 왜 내보고 나오라 하나. 근데 그 아이들이 벌써 노인이 돼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참 박수 쳐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까지 막 손뼉 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이는 아니지만은 1000명이 넘는 아이와 손자를 낳은 것입니다. 에집트는 히크소스족의 지배를 받다가 아흐모세 때 독립을 한 것 같습니다. 아흐모세 때. 그리고 아흐모세 다음에 투트모세 1세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일 그 유대인 남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정책을 제일 강력하게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세 1세는 다른 아들은 낳지 못하고 딸만 하나 딱 낳았습니다. 딸만. 그 딸이 하세프세트라는 그 딸인데 아주 그 미인으로 생겼습니다. 아주 미인으로 생겼고, 또 얼굴판 보면 아주 미인으로, 코도 굉장히 그 클레오파트라 같이 코도 뾰족하고, 그리고 수염을 달고 나라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을 이제 입양을 시켜가지고 투트모세 2세 이래가지고 하세프셋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이 투트모세 2세가 좀 시원찮아요. 약골입니다, 약골. 그래서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리고 이 하세프세트가 물에서 건져서 입양한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하세프세트 애굽에서 수염을 기르고, 여잔데, 이쁜 여잔데 수염을 기르고 애굽을 통치했던 하세프세트는 모세의 애굽 엄마가 되는 겁니다. 애굽 엄마. 오늘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또 수염 달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관 애굽에서, 근데 이분의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만들었던 장례 사원이라는 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하세프세트. 그리고 하세프세트의 그 안면상, 황금으로 된 안면상, 뭐 수염 달린 그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세프세트는 상당히 유명한 편입니다. 그러나 빚을 그렸던 그 남편 투트모세 2세, 그리고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4세, 이런 것들은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료들이. 이 여자는 굉장히 대가 찬 여자입니다. 대가 찬 여자고 아주 똑똑한 여자고요. 이 여자가 누군가 하면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공주였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환영받지 못한 그 아기가 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웅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도록 한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을 제일 존경하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을 제일 존경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던 그 환경은 진짜 모세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to be or not to be, 그걸 결정하는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왕 그 하세프세트의 아버지죠, 투트모세 1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대인의 숫자는 줄여야 된다, 유대인 남자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숫자가 더 많아지면 감당이 되지가 않으니까 일단 어른들은 죽일 수가 없고, 남자 아기들, 반은 남자니까 남자부터 죽이면은 인구 조절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제일 심하게 실시했던 것 같아요. 투트모세 1세 때.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임신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태어나면 다행이지만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음입니다. 나일강에 바로 던져 죽지 않으면 뭐 숨기고 이러면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결혼은 합니다. 전쟁 중에도 결혼을 하고 결혼은 언제든지 합니다. 이스라엘 부족 중에서 한 레위인이 같은 레위족 처녀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는 애 둘은 그냥 살았어요. 애 둘은 살렸는데 하필이면 이 모세가 태어날 때가 제일 지독하게 인구 조절 정책을 실시할 때 애굽 이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10달 뒤에 딱 아기가 태어난데 보니까 남자애가 태어난 겁니다. 남자애가 죽어야 되는 애가 태어난 겁니다. 보통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막 환영을 받고 엄마는 축하를 받고 시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는 막 춤추고 그래요. 춤추고 아기 있는 그 앞에서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몇 대 자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모세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될
운명이니까요. 근데 이 모세의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이 생명을 과연 버릴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 던져 죽이면 속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은 속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키우면은 발광이 되게 되고, 발각이 되면은 아이도 죽고 가족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만 죽이느냐, 아기하고 가족하고 다 죽느냐,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기만 희생시키는 것이 옳지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기 혼자 죽이느냐, 아기와 아버지와 형과 누나와 엄마 다 죽이느냐, 그러면 아기 혼자 죽는 것이 그냥 나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왕의 명령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드려야 되느냐, 이래 되니까 이 아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래 사상이 뒤집어지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일 친한 이웃이든지 부하입니다. 부하. 그들이 막 나서가지고 죽창 들고 나서가지고 누구를 어디에 숨겨 놓았다, 어디 쌀을 숨겨 놓았다, 또 도와주었다, 국군을 도와주었다, 인민군을 도와주었다, 그런 밀고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모르지만 전쟁이 터졌을 때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웃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웃 사람. 친했던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는, 밀고자로 변하니까요. 이 아이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 애는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애는 버렸는데 다른 사람은 애를 키우고 있으면 그거 봐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봐주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제 좌우간 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딱 보니까 똑똑하게 생긴 거예요. 모세가 똑똑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살 엉덩이가 토실토실한 게 죽으려고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엉덩이도 토실토실하고 이런 게 죽으려고 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엄마는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살리자. 우리 식구들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살려보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마 이 엄마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계속 아기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기야, 너는 여자로 태어나야 된다. 넌 여자로 태어나야 된다. 너가 남자로 태어나면 죽는다. 절대로 여자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막상 태어난 거 보니까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아들을 본 순간 초롱초롱하게 생기고 살도 토실토실하게 찌고 이래 움직이는데 힘도 있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날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건 살인입니다. 살인. 자기 아이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키웁니다. 담요 같은 거, 양탄자 같은 거 뒤집어 씌우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아기 젖 먹이고 그 안에서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또 나올 때는 그 구멍으로 나와 가지고 구멍 메꿔 놓고, 그래서 숨겨 가지고 아기를 석 달 동안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저항력이 약하고 이럴 때는 두꺼운 담요나 이불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키울 수 있지만, 애가 크면 클수록 그
그 찌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애가 이제 한 100일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음성을 찾아가지고 한 100일까지는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조절하다가 이제 100일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볼륨을 찾아가지고 이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여자애들은 울어도 살살 울어요. 이러면서 살살 우는데 남자애들은 그 벽이 울릴 정도로 막 사자 소리 내면서 막 쩌릉쩌릉 울리도록 이리 우니까 이거 애를 계속 키우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는 처음에는 애 안 낳은 것처럼 막 배에 천도 감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고 애 소리 안 나도록 그 땅도 좀 파고 구멍도 메우고 이렇게 했지만 100일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애가 막 활동을 막 움직이고 막 뒤집고 뭐 소리도 막 지 내고 싶은 대로 다 내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2년 3년 천을 감고 다닐 수는 저 많은 임신 기간이 몇 년이야 저 몇 년째 저 감고 다니나 모르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점 이 들키는 거는 시간 문제는 이웃이 제일 무서워 이웃의 눈에 들키면 이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들을 보면 하나님의 법하고 반대되는 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법들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그 법은 그냥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낙태를 원하는데 의사가 낙태를 안 시켜주면 고소하게 돼 있습니다. 고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든지 의사 면허 정지를 당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되는 법이죠. 동성애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5천만 원, 뭐 1억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런 거는 순종할 수가 없죠. 동성애는 비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동성애는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인생을 망치는 거니까 그 비판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그걸 두둔을 한단 말이죠. 나쁜 법들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회개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경상도도 특별히 날 정해가지고 경상도의 날 이래가지고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자 선호 사상 때문에 여자애를 많이 낙태를 시킨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것이에요. 어떤 집에는 남자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여자 6, 7의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살인이 아니죠. 어떤 집에는 아들이 안 생기니까 딸 10 놓고 11째 아들 낳는 경우도 있고 10번째 아들 낳고 한 번 더 낳으려고 하다가 딸 낳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합법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동기는 욕심이지만 결과는 축복이죠. 축복이죠. 딸 11 낳았으면 뭐 얼마나 집이 뭐 뻑닥거리면서 재미있습니까? 그건 잘하는 거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초음파 검사해보고 딸이다 이래가 이제 유산시키면 이거 죄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경상도에서 남아 선호 사상에 때문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 전에 다 회개하세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면 위에서 뭐 시어머니가 강요했다든지 남편이 강요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집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 딸에게 좀 굉장히 망측한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도록. 그래서 후남이가 있습니다. 후남. 그러니까 후에는 남자가 나오라 이 말이죠. 후남.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은 뭐 영희야, 뭐 영수나 이런데 후남이 되니까 별로 이름이 안 좋죠. 후남이. 또 너는 마지막 여자애거든. 말년이라는 게 있어요. 말년. 너는 말년이다. 말년은 발음이 안 좋아요. 2년 전년 말년 이거 좋지가 않아요. 후자가 있습니다. 후자 권사. 후자 권사. 후시기도 있어요. 후시기. 뒤에는 후시기가 남자가 나오라고. 마리도 있습니다. 마리는 좀 이쁘죠. 우리 교회 마리도 이름 막 바꾸려고 애들 결혼시킬 때 바꾸려 할 때 우리 그 마리 이쁘다고 이래가지고 안 바꾸고 지금도 마리입니다. 마리는. 그때 마리는 지금도 마리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자매 중에 하나가 후식이었어요. 후식이. 남자인 줄 아는데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후식이. 후식아 이러면 왜 이러면서 와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 이름이 좋대요. 후식이가 디저트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극복이 안 된 분이 말년입니다. 말년. 그래서 그 말년 집사는 욕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윤영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윤영이란 이름이 있으면 그분은 옛날에 말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관계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뭐 여자의 미래라든지 뭐 남자의 미래라든지 집안의 위신 같은 거 생각해서 유산을 다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그리고 미혼모의 경우는 이제 많이 외국에 입양을 시켰는데 그것도 참 가슴도 아프지만 그것도 죄입니다. 이 경상도가 많아요. 경상도가 굉장히 많아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바로는 남자애를 죽였지만 이 경상도는 여자애를 많이 산하제한했습니다. 그거 다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고 정부에서 막 권유했다 그래도 그거는 죄입니다. 정부 지가 뭘 한다고 그래요. 아기들이 이제 100일이 되면 제일 인간다울 때입니다. 얼굴도 자기 얼굴을 되찾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막 잘 웃고 잘 움직이고 100일 때 제일 예쁠 때입니다. 근데 100일 때부터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도 더 이상 배에 천을 감고 돌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은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석 달이었던 겁니다. 석 달. 믿음으로 무조건 애를 키우고 보자. 그게 통하는 게 석 달이었던 겁니다. 석 달 지나고는 믿음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석 달 뒤에는 애를 또 죽이든지 아니면 신앙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이 이제 선택이 와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킵니까? 뭐 부흥사를 불러가지고 막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막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킵니까? 신앙은 석 달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석 달 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석 달짜리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안 가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 헤어질 바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러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랑했다가 헤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대개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했다가 깨어지는 것이 낫다. 더 성숙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간 모세의 어머니의 신앙은 석 달용이었습니다. 석 달 뒤에는 이 믿음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뭔가 결단을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믿음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밤에 이 아기를 안고 저 유목민이 있는 쪽으로 달아나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근데 달아나면 어디까지 달아나면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되며 또 뒤에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아기 하나 안고 밤에 도망쳤다는 거 다 알고 추격을 할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원숭이나 고릴라는 아기 새끼가 죽어도 안고 다닌다 그래요. 나도 원숭이처럼 이 애가 죽어도 그냥 내가 키워야 되겠다. 믿음으로. 믿음이면 유통기한이 어디 있냐? 그냥 밀어붙이는 거다. 근데 사실은 죽을 게 너무 뻔합니다. 결국 아기 엄마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 애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생각이 확 근본적으로 변화가, 가치의 전도죠. 가치의 전도,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엄마는 내가 난 아기고 끝까지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땅에 묻어야 된다, 모래에 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엄마가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생각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 애가 살 수 있다면 딴 사람에게 키워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를 인도하신다. 생각에 전환이 탁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의 엄마가 지나가는 카라반에게 아기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젖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 낙타들 주면 바로 메르스 걸려버린 거예요. 메르스가 낙타 전 먹고 걸린 거 아닙니까? 모세의 어머니 생각은 뭔가 하면 아기가 없는 애굽 사람 집에 애를 주자. 요게 이제 엄마의 기도를 하다가 내린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 때까지 수없이 생각을 한 것이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아기를 키울 수 없으면 큰 부잣집에 아기를 포대기로 싸가지고 갖다 놓으면 아기를 딴 데 주버리든지 키우든지 종으로 키우든지 또 아니면 절에 애를 갖다 마당에 주지스님 방 앞에 갖다 놓으면은 주지스님이 동자성으로 키우든지 말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굽인에게 주자. 근데 애굽인에게 주는데 누가 준 것을 알면 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주자. 그거는 애굽 여자들이 목욕하는 거기 아기를 갖다 놓기로 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일단 갈대로 모세가 누울 만한 그런 상자를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또 나무 진으로 발라서 완전 방수로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햇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뚜껑을 만들고 그리고 갈대 안에는 푹신한 포대기 같은 거 넣었습니다. 또 모세의 어머니는 물이 제일 깨끗할 때 물이 더러우면은 여인들이 목욕하러 안 나오니까 그리고 막 비가 오고 이러면은 애 감기 걸리는데 감기 걸린 애를 누가 데리고 갑니까? 여기 코가 나가 이런 애들은 아무도 안 데리고 가거든. 그러니까 아기를 아주 컨디션 좋게 굿 컨디션 감기 안 걸리게 이렇게 해놓고 햇빛이 굉장히 쨍쨍 쬐이고 날씨 좋은 날 여자들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견디는 그날 이 부채이가 선풍기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물에 들어가야 돼. 오늘은 물에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날을 골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위험이 너무 많았습니다. 애굽 여자가 보고 징그러워 이러면서 애를 물에 빠뜨려 버리면 모세는 죽는 것이고 안고 가면 사는 것이고 위험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비율로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몇 프로 이거로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적은 결단에서부터 큰 결단까지. 작은 결단은 뭐 이웃을 사느냐 저웃을 사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큰 결단은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학교를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어떤 남자하고 해야 되느냐, 뭐 많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적게 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할 때까지 할 때처럼 이러면서 이거 뭐 집어먹듯이 아멘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좀 진지하게 기도를 좀 길게 해야죠. 그때는 시계도 봐가면서 기도 좀 길게 하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뭐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인간은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할 수 없는 좋지 못한 생각들이 막 수없이 덤벼드는 마귀가 귀도 땡기고 코도 땡기고 막 눈썹도 땡기고 입술도 땡기고 이러면서 뭐 애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를 들어서 갈대를 그 갖다 놨는데 갈대 바구니에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애가 막 움직이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악어가 와서 한 입에 그냥 오 땡큐 하면서 잡아 먹어버릴 수도 있고, 물뱀이 와가지고 뭐 애를 잡아 물 수도 있고, 또 남자가 순찰하다가 남자 군대가 순찰하다가 저 바구니 저 이상한 바구니구나 이거 가가 애면 뭐 그냥 칼로 찔러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무슨 확신을 주시면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반대하든지 걱정을 하든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때는 해야 돼요. 결정 안 하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세요. 사람도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마음에 한번 결정을 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바구니 안에 부드러운 천을 넣고 모세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최대한으로 견딜 수 있도록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양의 기름, 우유죠. 우유 한 통 반 정도, 배가 볼록 올라올 정도로 좀 흔들어 보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견딥니까? 애가 그 엄마 저 한 통 반 먹고 그 갈대에 누워가 얼마나 정도 견딜까요? 2시간 정도 견딘다고 보고, 배를 일본 말로 이빠이로 채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날씨가 쨍쨍한 날, 더워서 여자들이 모욕 안 나오고는 견딜 수 없는 날, 그날 딱 골라가지고 이 애를 나일강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엄마는 치밀한 작전을 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여자들이 모욕하러 안 나오거든요. 비 오는 날은 안 되고, 또 우리 아기가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 줄줄 흘리면 아무도 안 데리고 가니까 애가 기침 안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또 평소에 애굽의 귀족 여자들이 어디서 모욕하는지 잘 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놓고, 그리고 그 이제 갈대에 너무 안에 넣어버리면 상자가 안 보이고, 너무 빼놔버리면은
이게 또 떠내려가게 되고 이러니까 한 반쯤 걸치게 해놓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그 갈대 잎으로 이제 그 묶어 놓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기본이죠. 갈대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갈대에다가 이 상자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저 멀리서 5살 배기 된 여자의 누나죠. 누나 보고 망보라고 해놓고 이제 엄마는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 겁니다. 못 들어갔을 거예요. 집 부근에 그 돌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애기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애기 죽지 않게 해달라고. 반드시 애굽 여자가 애기를 발견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키우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날은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뭐 붙여봐야 소용이 없는 날입니다. 그때 이 투투모세 1세의 그 무남동녀 공주 하세프세트가 목욕하러 나온 것입니다. 하세프세트가 목욕하는데 다른 신하들 부인들이 같이 목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1인용입니다. 1인용. 그리고 위에는 이제 하녀들이 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공주가 이제 이렇게 목욕을 이렇게 막 하는데 상자가 딱 보인 겁니다. 시녀들인데 저게 뭐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서 가지고 오너라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이제 이 남자애기가 이제 에너지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유 먹은 거 이제 다 소화 다 됐고, 이제 지금 배도 출출하고, 오줌도 한번 싼 것 같고, 또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들이 버린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이 애국 공주는 한 마음에는 그 아기에 대한 그 모성애가 생기고, 또 딴 한 마음에는 그 아버지의 지엄한 명령, 그게 이제 생겨가지고 어째 될지 모르는데 애는 이제 계속 우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도 사실 그 컴컴하게 했지만은 2시간 동안 혼자 누워 있으니까 많이 견딘 겁니다. 보통 뭐 그 아기들이 있는 방에 보면 뭐 나비도 있고 뭐 곰도 있고 이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컴컴한 데서 이제 2시간 견뎠는데 이제 먹었던 우유도 지금 소화가 다 되어버리고 이 뚜껑을 여니까 이제 공기도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애가 막 울었습니다.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아기 팔다리가 막 얼마나 토실토실한지 그 뜯어먹고 싶고 꼬집고 싶고 깨물고 싶고 애도 막 얼마나 잘생긴지 막 젖살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그놈이 자꾸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녀들도 다 처녀들이니까 젖을 줄 수가 없습니다. 6절 하반절 보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로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주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여자가 버린 애구나. 내가 목욕하다가 애 하나 주워 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고 특히 아버지는 화를 내시면서 애굽 남자를 죽이는 것이 내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너는 어찌 그 공주가 돼가지고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느냐 뭐 이래 아버지 막 화를 내실 거고 결국 애를 죽일 거니까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애굽 공주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이에 이 누이가 쓱 와가지고 애가 참 이쁘죠? 이러면서 애기에게 젖먹일 유모 하나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능청스럽게. 그러니까 이 공주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나는 젖을 먹일 수가 없지만
유모가 있으면 이 애를 키우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 유모 한 명 데리고 오너라. 모세의 누이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저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저거 엄마. 이 무섭죠 이게. 이 엄마가 다 시킨 겁니다. 친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7절과 8절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기는 지금 막 계속 울고 있는데 이 뭐 달래도 안 되고 저 시녀가 안아도 안 되고 감히 또 왕비가 안고 있는 아기를 시녀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여자애 하나가 탁 와가지고 유모를 갖다 하나 불러줄까 이러니까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딱 저절 중에 애가 딱 보면 이거 내 냄새네, 이거 우리 어미 냄새네. 그러니까 애가 벌써 안심을 딱 하면서 쫙쫙 막 우유를 이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 기저귀 싹 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한 통 반 빨고. 애가 이제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애가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막 웃기. 애들이 웃는 거는 막 죽여줍니다. 죽여줘요. 애가 막 젖 한 통 빨고 모욕하고, 지금 모욕은 못했지만은 그리고 기저귀 한번 깔아주고 막 웃으면 막 이거 뭐 죽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옹알이까지 하면 이건 막 방언 아닙니까?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막 방언을 막 해야 되니까. 공주가 그때 막 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왜 사람들은 그 개를 키울까? 물고 이러는 것들, 된장에도 넣지 못하는 거, 애 키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 모세가 기분이 좋으니까 어떤 손가락질 딱 하더만 그 하세프세도 손가락을 톡 잡아가지고 빠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뭐 그 맛, 그 애 쌔바닥 그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거가 팍팍 빠는데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거. 애 이거 나 못 버리겠다. 이 여자가 결심을 한 겁니다. 이야, 남자애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이쁜 거구나. 이렇게 이쁜 거구나. 요즘은요 여자애 키우는 것도 이쁩니다. 가신 아들 키우는 것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영원히 엄마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엄마를. 무슨 아들은 저거 여자 생기면 그냥 이제 엄마 찾지도 안 하지만 여자애들은 막 영원히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은 그 유모인데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채용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라고. 그러면 내가 젖값은 충분히 주겠다.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 뗄 때까지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그리고 젖을 다 떼고 나면 궁궐로 주로 밤에 애를 데리고 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어머니의 각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연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애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월급까지 받게 됩니다.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무도 이 하세프세스 때의 아들을 죽이지 못한. 죽였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총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연들은 대본을 다 외워버려야 돼요. 우리 대본은 성경입니다. 성경. 웬만한 건 다 외워버려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이라고 믿고 했더니 죽을 줄 알던 애가 살아서 왔습니다. 자기 품에 오지 않았습니까? 돈 받고 키우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도 모세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기를 젖될 때까지 교육시키는 유아교육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젖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창세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지만 그 다 암송하던 것들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그 젖될 때까지 창세기를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산이 있었거든. 거기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거든. 이 애들은 그걸 다 기억을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애들이 못 외우는 것 같아도 애들은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절대적이고 그걸 다 외워버려요.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젖될 때는 아마 4살이나 5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웬만한 구약 창세기는 암기하고, 그때는 성경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나 우울증이다, 나는 암이다, 나는 먹을 것이 없다,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자존심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보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는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단을 안 내려요. 결단을 내릴 때 버릴 사람은 버리고 결단을 내려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결단을 못 내려요. 돈을 좀 빌렸나? 500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사람을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우리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사람을 다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배 보고 일었을 때도 아이고 난 죽는다 이러면서 일어서지, 아이고 허리야 난 죽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보고 일었을 때도 나는 소망이 있다, 보너스 축복까지 있다 이러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막다른 골목에 가도 살 길이 있습니다.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고 축복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